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드디어 구약을 모두 마치고 신약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구약 읽으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이거 박수 받을 만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 같이 박수로 한번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에 말씀 통독을 하루에 3장씩 4장씩 했던 이유는 새벽 기도 참석만 해도 1년 동안 함께 말씀을 읽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거였습니다. 중간에 의도하지 않게 코로나가 생기는 바람에 같이 모일 수 없어서 이제 각자 흩어져서 각자 자리에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구약을 모두 마치게 됐습니다. 신약이 오늘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혹시 조금 전에 박수 칠 때 이 자리에 있는 분이든 집에서 계신 분이든 박수 치면서 내일 아니어서 그냥 성의 없이 박수 치셨던 분들, 그리고 마음에 와닿지 않으셨던 분들, 오늘부터 신약 같이 시작하시면 12월 31일 신약 요한계시록 마치는 그 순간에 정말 큰 기쁨을 같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밀렸던 것 오늘부터 한다 생각하지 않고 오늘부터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하시면 모두가 함께 끝내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 교회들이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예로 드는 것이, 참고하게 되는 것이, 따르게 되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것,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을 이야기할 때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고 설교하고 전도하는 곳이고 고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은, 그러면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없었나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없었나? 이 당시에는 유대교에 대해서 설파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없었나? 고치는 사람들, 의료인들, 의사들, 그런 사람들이 없었나? 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분명히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병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고치려고 하는 의사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완전 새로운 종교, 새로운 것,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는데, 그 당시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어떤 구별되는 부분들이 있었을까? 그 당시에 고친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뭐가 달랐을까? 그 당시에 가르치는 사람들과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과 예수님의 다른 점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은 반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새 것을 가르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새로운 종교를 만들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가운데 있었던 중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시며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을 고치십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모든 병자를 다 고치신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 오는 병자들은 다 고치셨지만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모든 병자들 다 고치신 것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침을 받았던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때가 되면 그 고쳐진 육신도 소멸되게 되고 나중에는 흙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셨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어질까? 예수님은 단순히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 거기에 멈추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 사람들은 24절에 나와 있는 그 환자들, 약한 자들, 그 사람들은 육신이 아플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죄인이라고 버림받은 존재들입니다. 단순히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아프다고 하는 것, 병이 있다고 하는 것,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 간질한다고 하는 것, 중풍병자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른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종교인일수록, 율법 학자일수록, 제사장일수록 그들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가까이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죄인을 만들어버리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병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을 통해서 겪고 있는 아픔들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것도 힘든데 사회적으로 죄인이라고 지탄받고 있고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고 낙인 찍혀진 것, 그것에 대한 아픔을 예수님은 보고 계시고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에게 찾아가는 것, 그들에게 걸어가는 것, 그들 위해 손을 얹는 것, 그것은 단순히 종교적으로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죄인인 나에게 다가오셔서 그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고 때로는 가족들까지도 멀리하고 죄인처럼 여기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손을 나에게 얹어주시고 네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시는, 단순히 육신의 병을 고침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말씀하시고 너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의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통한 의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연약한 자들도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부족한 자도, 이런 모자란 자도, 이렇게 죄인이라고 불리워지는 자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병자들을,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모든 환자들을 다 고치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더 이상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입니다. 육체적인 치유는 일시적인 것이지만, 순간적인 것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근본적인 것이고 영구적인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깨닫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되어지면 더 이상 육체의 질병은 그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육체적인 불편함은 그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더 이상 사회의 손가락질은, 다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 그것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게 되고 그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당당하고 담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 땅 위에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그것을 영원히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지역 갈릴리라고 나옵니다. 수리아 지역이라고 나옵니다. 이 지역은 북쪽 지역입니다. 항상 전쟁이 일어나면 강대국들이 침범하는 지역입니다. 먼저 예루살렘부터 공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지역부터 내려오게 되는데, 늘 짓밟히는 곳, 늘 아픔을 당하는 곳, 이방 나라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었던 곳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 위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저것들은 변방이고 더러운 지역이고 깨끗하지 못한 것이고, 그 사람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이고, 그 사람들의 근본이 어떤지 모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쪽은 늘 가난하고 늘 모자라고 늘 부족한, 지금식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2등 시민 같은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갈릴리 사람이라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능력자들, 경건한 사람들, 종교적인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처럼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근본이 어떤지도 잘 모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게 되고,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정말 유대인답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주셨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었던, 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하셨던 말씀,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으셨다. 네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따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일을 한 것,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중심이 무엇이었는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교회에 주어지는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그것을 그대로 그 종류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일들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것을 발견하고 그 마음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당하길 원하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말라기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말라기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축이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을 연결하는 중심 단어가 있는데, 구약을 관통하고 있는, 구약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그 중심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던,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셔서 잘 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세계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면서 잘 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부르고 끝까지 쫓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만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슴이 아프지만 심판을 통해서라도, 아픔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매를 드실 수밖에 없었던,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서는 모습이 보이기만 하면 그들에게 뛰어가셔서 품어주시고 이제 됐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품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신약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중심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신약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에서 시작됐던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어제 읽었던 말락에 나왔던 그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모이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단순한 형식으로만 남게 되어지고 일로만 남게 되어지고 종교적인 의식으로만 남게 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리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 위에서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를 따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없이 하는 일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고통받게 할 뿐이고, 하나님의 마음 알지 못하고 그 일들을 하고 있으면 오히려 우리를 파괴하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드디어 신약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시작한 그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읽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그 마음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길 원하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